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르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을 하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온 세상이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 하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이 모든 교회가 정결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인 우리 모두가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모습으로 세상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을 닫거나 사역이 위축되거나 축소된 교회가 없게 하시고 무서운 영적인 코로나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생명을 건지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 이 땅에 어둠에 영광이 비추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이나 의료진을 위로하시며 더 이상 이 재난이 계속되지 않도록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몸에 화상을 입고 이 추한 모습 때문에 E.T. 할아버지라고 불렸던 최규철 선생님은 아주 장래가 유망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서울시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 수의학과를 졸업하고 덴마크와 인도에서 유학을 다 거치고 이제 국내에 돌아와서 교직에 몸을 맡기려고 할 그 무렵에 교통사고가 났고 이 교통사고 때문에 온몸에 3도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27번이나 수술을 했답니다. 근데 귀는 다 녹아버리고 손도 흉측해지고 또 한쪽 눈도 잃어버려서 의안을 껴야지만, 그리고 나머지 한쪽 눈도 아주 시력이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태로 살아남게 됩니다. 가장 실망스러웠던 순간은 아이들이 이 최 선생님의 얼굴을 보면 무섭다고 자꾸 도망을 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본래가 이 좋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던 이 최규섭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큰 충격이었던 모양입니다. 인생을 포기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가 헬렌 켈러, 3중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이 헬렌 켈러가 쓴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이란 책을 읽으면서 그의 인생이 달라지게 됐습니다. 살아갈 희망을 찾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는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이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시려는 일이 있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자기보다 더 어렵다 생각되는 사람들을 찾아서 봉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정십자에 가입하기도 하고 한버퇴나 사랑의 장기 운동본부 같은 곳에서 열심히 섬기는 일을 하시다가 2006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최규철 그 선생님의 글 가운데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삶에는 두 개의 F가 필요합니다. F, 이 대문자 F자를, 그 영어 F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용서, forgive 이고, 또 하나는 잊어버린다는 의미의 forget입니다. 사고가 난 뒤에 그 고통을 잊고 용서하지 않았다면 난 지금처럼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용서가 무엇인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구절 가운데, 그런 말씀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용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그 형들 때문에 큰 고통을 당했던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자신이 요셉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마음을 시험했고 또 이 형들의 마음이 다 확인된 후에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 울어버립니다. 큰 소리로 울며 자신의 정체를 형들과 그 아우 베냐민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고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마도 한꺼번에 서러움이 다 쏟아져 왔을 겁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당했던 일이나 또 억제할 수 없을 만한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과거들이 떠오르면서 복잡한 감정이, 여러분 사실 요셉에게 복잡한 감정이었을 겁니다. 단순하지 않았을 겁니다. 떠오르면서 감정이 절제가 안 되는 겁니다. 네, 여러 감정이 떠올랐지만 그 가운데서도 요셉이 선택한 것은 용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요셉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나와는 상관없는 요셉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상황 속에 잘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지금 굉장히 용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어찌 생각하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 같은 사람들, 자신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겁니다. 끝은 좋았습니다. 끝은 분명히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때문에 좋은 결과가 됐습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좋은 결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그 일에 죄를 범한 사람들, 그 일을 출발하게 한 형들의 죄나 형들의 잘못이 묻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힌 사람, 가해자이면서 그거 봐라, 그 모든 것 다 이루어져서 선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이건 네가 날 용서해야 돼, 그게 당연해.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뻔뻔한 거지 신앙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초점은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인생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용서라면, 잊어버리는 것이라면, 도대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용서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이 말은 다시 이렇게 바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첫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 아니 제일 중요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에서 내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일 겁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해결되는 것이 어려운 진짜 이유가 있다면 간단합니다. 모든 걸 자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럽니다. 목사라고 해서 다른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나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내 주변의 다른 사람들도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들 자기를 중심으로 봅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은 입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인데도 다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졌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상황과 사람을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관계를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의 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그 이전까지는 사실 한 집안의 사랑받는 아들로 잘 성장하면서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그렇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편애와 형들의 질투,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요셉이 17살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종노릇을 또 한참 동안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겁니다. 보디발의 종으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다가 감옥에 갇힌 겁니다. 이렇게 감옥에서의 시간까지 포함해서 약 13년의 시간 동안 요셉은 연단의 과정, 정말 어려운 이 고단의 과정을 다 통과해 왔고,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그 일을 통해서 갑자기 요셉을 이집트, 애굽의 총리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중동의 최강대국의 총리 대신 왕을 제외하고는 그 위로는 아무 사람도 없는 그런 대단한 그런 위치까지 그를 올려주신 겁니다. 그러다가 또 9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총리로서 9년의 시간을 보내고 이제 자신의 눈앞에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렸던 형들이 와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봤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겁니다.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참을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봤더니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이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우리 인생이 사실 달라집니다. 나의 사는 날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나는 있다. 이 사실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신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가시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다른 사람들을 고통 중에서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 이 사실에 대해서 깨달은 겁니다. 그랬더니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기 이전에 우리의 눈이, 믿음의 눈을 뜨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를 아프게 한 그 사람도 용서하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요셉이 이렇게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상처를 치유받은 사람, 그랬기에 그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1절과 2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러분, 이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울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성인 남성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엉엉 소리를 내어서 통곡한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고대 사회는 그거 자체가 용납이 안 되던 사회였습니다. 모든 공개적인 자리에서 통곡을 한다고 하는 건 이건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요셉은 다른 사람들이 있건 없건 상관없이 공개적으로 큰 소리로 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으면 바로의 궁정까지 들렸겠습니까? 그럴 만큼 큰 소리로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지금 이 말은 요셉이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이 다른 점입니다. 그는 이미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기독교 상담에 있어서 아마 초대형 베스트셀러일 겁니다. 상한 감정의 치유란 책이 있지요. 이 책을 쓰신 데이빗 A. 시멘즈라고 하는 이분 인도의 선교사십니다. 이 데이빗 A. 시멘즈의 또 다른 책인 치유하시는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이런 글이 실려 있습니다. 그대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고통이 있다. 첫째는 끊임없는 죄책감과 정죄감 속에 살아간다는 것이다. 이분은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 은혜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나누면서 행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가 기준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괴감을, 더욱더 큰 자괴감을 갖고 산다고 이야기합니다. 둘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가치함, 낮은 자존감, 자기 경멸에 시달리게 된다. 자신은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여기면서 상실감을 느끼고 스스로를 무력감과 분노로 채운다. 세 번째, 불합리한 공포, 적개심, 분노의 폭발, 지나친 감정의 기복이 생겨나며 우울증에 시달린다. 이런 것들은 부정적인 감정을 낳고 분노와 불안 속에서 헤매게 한다. 데이비드 A. 시멘즈는 이 모든 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용서하지 못하는 감정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용서하지 않을 때 제일 큰 고통을 받는 건 납니다. 용서하지 않는 내가 이런 악한 영향력에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풀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이 용서하지 못한 감정에 갇혀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성장이 안 되고 정신적으로는 이런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요셉에게선 이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이건 요셉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을 봤기 때문이고, 또 다른 한 입장에서는 요셉이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미 치유를 받은 겁니다. 이런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큰 두 번째의 주제가 있다면,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가 좀 말이 다르기 때문에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용서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용서할 수는 있지만 잊어버릴 수는 없다. 이 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할지 모르겠지만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억이 쉽게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기억은 계속 갖고 사는 게 사람의 특징일 겁니다. 한계일지도 모릅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나의 삶 속에 남은 상처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좋은 나에게 정신적인, 영적인 자양분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 유익한 교훈을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얻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산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말씀하시면서 본인이 우리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않으신다, 잊어버리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용서와 우리가 말하는 용서의 가장 큰 차이일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시고 끝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러한 용서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용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라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진짜 주제는 이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를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용서라는 게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함께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죠. 시작. 용서란 자신이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보여주고 있는 특징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이 이겁니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적어도 이 본문까지 포함해서 다시 만난 것만 2차례가 있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이 안 만난 게 아닙니다.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 헤어졌던 가족이 다시 만나는 순간은 여기라고 봐야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요, 지금까지 요셉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남이 이루어지질 않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기 위한 과정이었고, 또 이것이 형들을 시험하기 위한 테스트의 과정이었던 게 맞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이 순간 요셉이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형들의 입장에서 이 본문은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갑자기 자신들과 함께 있던 애굽의 총리가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우는 겁니다. 너무 당황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통곡을 하는 것도 당황스러운 상황에 이렇게 울던 총리가 자신을 가다듬더니 상상도 못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마 모르긴 해도 이 히브리 사람들의 말과 이집트 사람들의 말이 다르기 때문에 통역을 사이에다 두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이 애굽의 총리는 전혀 못 알아듣는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하는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어쩌면 형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요셉이라니,
우리가 벌써 22년 전에 노예로 팔아버렸던 그 요셉이 지금 눈앞에 있다. 당황하고 두렵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반가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온몸이 정말 마비되고 사시나무처럼 막 달달달달 떨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가까이 오소서.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가까이 오다라는 나가쉬라는 말은요, 남녀가 서로 부둥켜 안거나 애정을 표시할 때, 그래서 가까워지는 정말 밀접하게 가까운 그런 상태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요셉과 형제들의 사이에는 꽤 먼 거리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요. 한 나라의 통치자와 그냥 그 나그네로 온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공간을 쓰겠습니까? 같이 있다고 해도 멀리서만 요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기도 했고 이집트 사람의 복장을 하고 있기도 하고 요셉이라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몰랐을 겁니다. 근데 가까이 오라고 하는 겁니다. 가까이 가서 보니 요셉의 얼굴이 어렴풋이 보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요셉이 그 순간에 유대인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상징이었던 할례받은 자신의 몸을 보여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든 이 순간 비로소 진짜 자기 동생인 요셉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더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용서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우리는 만남을 가지지만 끝까지 가면을 쓰고 상대를 대합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은 감추어 두고 애굽의 총리라는 가면을 쓰고 그 사람과 거리를 두면서 삽니다. 요즘이야 사회적 거리두기가 정말 꼭 필요한 시점이라 하기 때문에 필요하겠지만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성도님들과 마주쳐도 거리를 두고 악수하지 못하고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는 게 참 괴롭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상적인 건 아닙니다. 계속 이런 일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거리를 두고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 것,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가면을 벗어 던지는 겁니다. 내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용서의 또 하나의 모습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시작. 용서란 상대방을 믿어주고 그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읽으면서 요셉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면 참 어려웠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다 드러내고 내 민낯을 보인다고 하는 것, 가면 벗고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진짜 모습을 이 다른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한 가지쯤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지 않는 그런 모습이 다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내 모습을 다 드러낼 때, 그때도 그 사람이 나를 받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없다면 우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 형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의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하반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이건 요셉이 그렇게 한 겁니다. 주변에 다른 사람들 다 물러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요셉을 보호해 줄 사람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알 수 없는 바닥을 알 수 없는 그런 공포감에 휩싸이면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할지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공포가 가지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그겁니다.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그 공포감 때문에 어떤 폭력적인 행동을 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정말 위험한 사람입니다. 요셉이 지금
총을 들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무방비 상태로 뒤통수를 내주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한 겁니다. 이 말은 요셉이 그 형제들을 진짜 믿어준 겁니다. 믿을 만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진짜 믿음을 가지고 대해준 겁니다. 이거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좀 자세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5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5절의 말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다시 들어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이 지금 애굽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을 선포한 겁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다고. 당신들이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이러면서 이들의 마음에 평안함을 선포하는 겁니다. 요셉의 형들에게 가지고 있는 마음은 근심, 두려움이었는데 혹시라도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에 휩싸여 있는데 그들에게 용서로 평안함을 허락하는 겁니다. 이것이 용서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다른 사람을 용서했는가, 그렇지 못한가, 이렇게 한번 테스트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 사람을 믿어주고 있는가? 내가 용서한다 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믿어주지 못한다면 나는 온전히 용서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그 사람을 용서했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어떤 행동이나 말 때문에 괴로움을 가지고 또 그것 때문에 뭐 어려움을 갖는 이런 것들, 이런 마음에서부터도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가? 진짜 용서는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 마음에 평안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도 진짜 평안함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용서입니다. 용서를 말하면서도 그 사람은 계속 그 일 때문에 괴롭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는 용서는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용서의 모습이 있습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한 번 용서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여러분, 진짜 용서는 한 번 딱 용서하고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이 한 번의 용서로 끝나지지도 않습니다. 계속해서 용서해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갑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가해를 가했던 이 가족들, 그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까지 자기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의 아픔이나 고통과 같은 것, 이걸 깨끗하게 지워버리는 것을 용서라고 말을 합니다. 또 안 잊혀지잖아요, 우리는. 또 하나님은 그 모든 기억을 잊어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 성경에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말은 그 일 때문에 더 이상 흔들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당했던 그 일 때문에 지금 내가 영향을 받거나 그것 때문에 무슨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거나 이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용서의 특징입니다. 뭐 어떻게 해야 우리가 다 잊어버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답을 찾아봐야지요. 그 답을 성경이 말씀하는 게 오히려 나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을 사랑으로 대하라고 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완전한 용서가 이루어진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요셉이 하는 말을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10절부터 11절의 말씀, 12절까지의 말씀을 읽죠. 1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용서의 모습입니다. 진짜 용서란 내가 이제 더 이상 지난 날의 일에 얽매여 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요셉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다, 진짜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이 가족들과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에 있다, 이렇게 진짜 믿었던 겁니다. 7절 8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족들을 이 큰 흉년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나를 팔아먹어서 여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 애굽의 통치자를 만들어 놓으신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 가족들을 보호하고 섬기는 것,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꼭 지켜야 되는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을 하시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한번 같이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내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은 이 두 계명에서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두 가지 계명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따로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만약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 그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이건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무이기도 합니다. 계명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을 잘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는 것, 돕는 것, 잘하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사순절의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것, 이건 우리가 해야 될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답을 찾은 사람, 그 사람이 용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 치유함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에게 이런 괴로운 일이 찾아온 것은 그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루어 가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용서가 얼마나 다른지를 말씀합니다. 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용서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행하신 그 용서가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관점에서 다시 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자신의 가장 깊은 것까지 다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용서하라 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 몸으로 다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생각해도 나는 믿음직스럽지 못합니다. 내가 봐도 나를 뭘 믿고 맡기시나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먼저 우리에게 믿어주시고 또 우리의 죄나 이 불순종에 대해서 잊고 평안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내게 다가와 있는 겁니다. 한번 용서하시고 끝내시는 게 아니라 끝까지 참고 용서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지금 이 자리까지 이끌고 온 겁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처럼 너희도 가서 다른 이들에게 내가 한 그대로 이와 같이 행해라.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사람이라 부르는 요셉을 통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용서의 모습이 무언가를 배우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은 서로 원망하고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핑계만이 남은 것 같이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 예수님이 그러셨던 용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게 우리 믿음의 눈을 뜨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상처가 씻김을 받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자신이 쓰고 있는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믿어주고 상대에게 평안을 주는 삶을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용서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용서를 선택하며 서로의 삶에 책임을 져주는 예수님을 닮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지시고 대속물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